할렐루야. 3월 14일 금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을 행하십시오.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을 행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행함까지 가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매우 교훈적인 내용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거나 실천하는 것은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해지지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배우고 말씀을 더 듣고 믿음을 더 세우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자주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관해서는 먼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성한 건강입니다. 당신에게는 암, 당뇨병 또는 다른 질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어떤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삽니다. 나는 어떤 아픔, 질병, 연약함도 내 몸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말씀은 당신의 몸을 위한 약입니다. 당신의 재정에도 동일하게 행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당신의 믿음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100만 달러를 받는다고 선포했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믿음이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신앙으로 인해 움츠러들거나 비틀거리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때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갖고 거듭났습니다. 그 분량, 동일한 분량.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정 분량, 동일한 그 분량의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야별로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또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의 그렇게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
말씀을 실천한다. 또 말씀을 전파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하는 자도 말씀을 결국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진 그 말씀이 실체를 이루기까지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치유 분야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그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배우고 말씀을 더 듣고 믿음을 더 세우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과정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득되어져서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행함까지 가야지 되겠죠. 행함으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행보를 해야지 됩니다. 의인의 행보는 믿음의 행보라고 그랬죠. 의인은 항상 믿음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크리스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가 건강 분야다 그럴지라도 건강에 대한 말씀으로 내가 설득되어져서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아플 수 없는 몸을 가졌구나. 이 부분에 내가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심령에 장착시키고 내가 선포하죠. 나는 아플 수 없는 몸을 가졌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산다. 어떤 아픔이나 질병이나 연약함도 내 몸에 있을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린다. 이렇게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듯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아프지 않은 자처럼, 질병이 나와 상관없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취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을 위한 양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감동이 되고 또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정말 심령에서부터 뜨거워지고 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다이돌핀이라는,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하다는 그 다이돌핀이 흘러나와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녹아지고 우리 몸 안에 좋은 것들이 더 활발하게 분출돼서 정말 내가 말씀으로 감동하고 말씀 때문에 심령이 막 새로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할 때는 정말 내 몸 안에서도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설득되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고백해서 계속해서 장착시키시는 걸 먼저 하셔야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분야별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분야별로 증가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할 때 강한 믿음이 되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감기를 낫고 그 감기에 도전해서 감기를 또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좀 더 피부병이 왔다라든가 더 심한 게 있을 때 내가 또 도전해서 말씀으로 설득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피부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다 보면 말씀의 폭격을 계속 가하다 보면 나는 정말 아플 수 없는 몸인데 얘가 왜 있지? 나는 늘 건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왜 내 몸에 붙어 있지? 이러는 단계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장착되어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정복하는 그런 시즌이 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성경도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다면 믿음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100세가 다 돼갈도록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근 25년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때때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있어서 견고해졌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믿음의 행보를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풀어져서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행할 때 믿음은 자라고 강해져서 내가 항상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행할 때 믿음은 자라고 강해져서 내가 항상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